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주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시간과 마음을 구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초등학교 다닐 때나 들어보던 질문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질문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바꿔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들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 마트에 가셔서 장을 보시든지 또 우리 주변의 친구와 이웃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일상 보내며 살아가실 때에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또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수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독특하고 특정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누군가는 나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거예요. 아,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런 특징을 가지고 계시구나. 누군가에게 그 사람 하면은 딱 떠오르는 어떤 특정한 캐릭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성장해 갈수록 어릴 때와는 달리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필요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규범과 약속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쁜 사람이라는 평가보다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 또 이기적이라는 평가보다는 자비롭고 여유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더욱더 좋다는 것을, 나에게 더 이득이 되고 이롭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 봐요.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또 생활하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즉 자신의 캐릭터라는 것을 만들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떠한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특별한 캐릭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특징, 하나님의 자녀라는 캐릭터를 우리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다양한 인생의 굴곡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며 성숙해 갈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특징적인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타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 기억되어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또 어떤 신앙의 체험과 기적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할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세워지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곳에 보낸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즉 터키 지역에서 배를 타고 유럽인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 성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함을 마친 후에 두 번째로 방문했던 선교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어요. 이곳에서도 역시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 있는 많은 그리스인들과 이제 유럽 사람들이죠. 그리고 귀부인들, 그리고 회당장인 야손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심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던 바울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새로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던 그에게 3주 만에 자신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극한 방해와 박해를 인해서 더 이상 그 지역에 머물 수 없게 된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울 일행은 베레아 성으로 피난을 가요. 그런데 그 박해와 핍박이 얼마나 심하고 악랄했는지 그 도망 피신했던 베레아 성까지 그들은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 성에서도 머물지 못하고 또 고린도 지역까지 바울은 이동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경황이 없어서 특정한 상황 속에 몸을 피하려고 그들을 두고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와 있지만 그곳에 복음의 꽃이 피우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기에 그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에 바울의 관심과 바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람의 생각으로 짐작할 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3주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과연 그곳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염려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큰 기대를 또 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서 바울은 그러한 걱정과 염려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보내서 그곳의 소식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짐작했던 것과는 다르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유대인들의 무시무시한 핍박과 박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었을 때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에게 그 소식을 전해 주었던 사람들의 말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절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새 번역서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그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3절의 말씀부터 등장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떠올렸을 때 그들에게 세 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켜가는 그 인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의 내용이죠.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뭔지 잘 아시죠? 믿음, 소망, 사랑.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을 고난과 핍박,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여전히 행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울은 언제나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과연 우리에게도 바울이 칭찬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평판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판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늘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그저 착한 사람으로 볼까? 나를 그저 자비로운 사람으로 볼까? 그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과연 한요한 목사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무슨 권사, 무슨 집사 하면 정말로 저분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지 라는 평가와 인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말씀을 비추어 늘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떤 평가와 평판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3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야 할 그 특징,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실제적인 믿음의 행위가 그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제까지의 잘못되었던 삶을 되돌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이제껏 자신이 가지고 왔던 어떤 신념을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생활의 편리함과 평안함을 포기했던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다른 종교를 믿다가 새로운 종교를 믿게 되었다, 믿음이 없었는데 새로운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를 선택하고 믿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희생과 손해를 동반하는 행위였어요.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솔직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믿어도 다른 사람에게 티를 내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게 숨길 수도,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아닌가요? 지금 당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 하면 지금 당장에 내 삶에 손해가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데 진정으로 구원받은 삶의 모습,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그 행위가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행하던 내 중심의 삶에서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던 죄를 회개하고 그 모습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삶을 살아가고 용서와 섬김, 말씀과 기도, 낮아짐의 삶, 새로운 용서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한 그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나 자신이 봐도,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변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더 그럴까?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 믿더니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당신에게도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있었냐고, 자비의 모습이 있었냐고 사람들의 칭찬이 들려오게 돼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요 진정 구원받은 자라는 열매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뭐지요? 기침 숨길 수 없고, 가난 숨길 수 없고, 또 사랑하는 것을 숨길 수가 없대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 3가지는 도저히 숨길 수가 없다고 세상의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같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은 복음, 그것이 숨길 수가 없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확신이 숨겨질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족한 나는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많은 때에 그것을 숨기며 살아왔는지,
말씀 앞에 다시금 나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귀하고 복된 기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손해도 볼 줄 알고 또 그 어려움을 감당할 결단도 할 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세상과 구별되어 보고자 힘쓰고 애쓰는 삶의 역사가,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대요. 참된 사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봤더니 수고가 있어야 된대요. 사랑의 수고. 다시 말해서 헌신과 희생이 사랑 안에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살아가는 세상을 살펴보면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한다는 말 잘하고 사시죠? 벌써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표정이 밝아지시는 거 봐요. 사랑이 넘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랑의 가치가 점점점 더 떨어지는 세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한국에서 어디 고객센터에 전화한 적 있으세요? 그럼 그들의 첫 번째 인사말이 뭐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사랑을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사랑이 너무나도 가벼워진 시대가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 저거 정말 사랑해.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 저 물건, 저 음식 나 정말로 사랑해 하는 것이 사랑의 의미보다는 나 저거 좋아해. 나 저거 참 마음에 들어 라는 정도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왜 좋아합니까? 왜 사랑합니까? 착하니까, 멋있으니까, 마음에 드니까, 또 나한테 누군가가 잘하니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좋을 때는 서로 만나면 막 난리가 나죠. 웃고 반가워서 막 발을 동동거리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특정한 일이나 사건, 말로 인해서 기분이 상하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변하는 모습. 그런 사랑의 표현이 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분의 밝음과 좋음뿐만 아니라 어두움과 단점도 사랑하는 거예요. 인내와 견딤을 감당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지질이 안 들어도 속을 썩여도 참고 견디며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친다고 해서 제가 우리 아들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까? 말도 안 되죠. 나라는 나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동일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을까? 얼마나 나를 향해서 인내하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셨을까?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저 말로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야, 나 너 참 사랑한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어떤 결점이 있더라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를 감싸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저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섬김의 수고, 기다림의 수고, 인내의 수고, 고통을 견디는 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내 기대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참아주고 인내하는 저 사랑의 수고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에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성도 간에 사랑하는 수고를 감당했던 사람들이었고, 누군가에게 그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았어요. 그런 평가와 인정과 칭찬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칭찬 그리고 평가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너무나도 많이 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그런데 대단한 것은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대요? 본이 되었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고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주님의 본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평가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어디에서 올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그 소망이 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볼 때 그 환경이 흔들리면 그 소망도 함께 흔들려 버립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흔들릴 때 나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 아닌지요. 낙심되어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주저앉아 울고만 계시지 마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소망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가장 귀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또한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함께 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교육부를 감당하고 있고 또 그래서 교육부서에 많은 선생님들이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좀 청년들이 더 많이 오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동감해요.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참 자주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문득 궁금한 것이 생기더라고요. 무엇이 청년일까? 어떤 기준이 청년을 분류하는 기준이 될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정에 도달해서 무르익은 나이를 청년이라 한대요. 그러면서
뭐 예전에는 19세부터 뭐 20대까지가 청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결혼을 요즘에 늦게 하니까 2000년대 중후반 들어서는 뭐 30대 전체도 포함한다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쭉 읽어보면서 야, 이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나 보다, 어떤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청년은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니래요.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청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청년 아니에요? 우리 박군자 청년회장님도 오늘 예배 참석하셨고,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청년입니다. 나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꿈꾸며 노력하며 살아갈 때, 내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고자 힘쓰고 애쓰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모든 시간들의 목표와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청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말 그대로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청년들이 더해지기를 기도해요. 동시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가고 증명하려는 영적인 청년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또 소망의 인내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우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 나도 데살로니가 교인이 그렇게 칭찬받았던 것처럼 내 남은 여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선은 나와 함께 지내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나를 향하여 참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다, 참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군요, 이런 소리를 듣고 결국 하나님 앞에 훗날 크게 상급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하시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귀하신 아버님의 선택하신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